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적었고요. 중간에 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적었는데 그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사도 바울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켰더라. 그래서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되고, 그러나 또 거기에 사도 바울의 그 권세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또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 부득불 자랑한다. 3,000층에 올라갔던 것들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갈 터인데 이제 그때 가서 보자 이러면서, 지난주는 근심에 대한 걸 적었고 이제는 마지막 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 첫째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니 두세 지문의 이후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각자 책임져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의심을 가지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임은요, 본인이 지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책임은요, 뱀이 유혹했지만 본인이 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넘어졌어요? 남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나도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넘으십니까? 남 때문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이 하는 말은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근데 왜 넘어졌어요? 뱀의 말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말보다. 여러분, 각자 책임져야 됩니다. 남 탓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남 탓해요, 남 탓. 그런데 남 탓해가지고는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본인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달라지실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잖아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형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죠. 누구 때문에 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미워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가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성장하려면요, 내가 이 가운데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뭔가, 그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성장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온실 안에만 잘 자란다면 그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한테만 내가 잘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성숙이 필요 없죠, 그거는. 그러나 나한테 좀 까다롭게 한다든지, 온실이 아니고 광야고태 같은 데 내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게 누구 때문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건가. 남에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죄인가? 저 사람 부모 죄인가? 남 때문인가? 자기 실수 때문인가? 하나님, 예수님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자, 이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남탓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다 보면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례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게 안 됐을 건데, 내가 그때 왜 주도적으로 안 해서 이리 됐을까? 이걸 생각하면요, 아프다고요. 그러면 아픈 것이 기뻐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병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 갖고도 선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막대기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가시 갖고도 그 가시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 멸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남 탓으로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뭘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마다 만나서 내가 다 한번 확인할 거다.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각자 책임져라. 두 번째, 자기 안에 계신 분께 주목해라. 3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라 적어드렸습니까? 남에게서 증거를 찾으려.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습니다. 남에게서 뭘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루살렘 사도들이 보낸 청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의 외모가 왜 저런가? 사도 바울은 왜 뭐 환상을 봤다는 걸 이야기 안 할까? 사도 바울은 왜 말이 저렇게 조랄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약할지 몰라도 너희 안에 계신 분 큰 분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분에게 주목해라. 그죠? 남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기도 바쁜데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인데 그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지금 내가 언제 남 보면서 판단하고 다닙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족하고 남에게 증거를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뭐가 있으면 저 사람에게 푹 빠져가지고 갑자기 뭐 영웅처럼 여기고 그러다 또 실족하고. 자기 안에 계신 분께 주목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있는지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덜 이룬 자니라. 믿음이 있는 것을 확증해.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자, 설교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게, 확증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지금 듣고 있나. 그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고난을 누구 때문에 왔는가를 따질 게 아니라 나는 이 고난 앞에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딴 거, 백부장이 정말 겸손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회당도 지어주고. 그러나 주님은 겸손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 근데 결국은 다 믿음 문제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도 믿음 문제, 감수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 문제, 다 믿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믿음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다 가진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 악을 조금 더 행치 않기를 구하노니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라.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진리를 쉽게 팔아먹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와 편리가 싸울 때 항상 진리를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뭘 결정하고 뭘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건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인가? 이 생각하면 삶이 좀 쉬워집니다. 좀 간단해집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우선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말은 뭐죠?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다
감사하세요. 감사.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불평해가지고 본인만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불평하면 할수록요, 본인 마음 공허해집니다. 마음 공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상처 줍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요, 본인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라. 고침을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거절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뭡니까? 평안과 같이 갑니다. 마음이 같아지면요, 평안해집니다. 동일한 보조를 취하면 평안해집니다. 근데 저 보조하고 내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럼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가 작년 성경, 겨울 성경학교를 다음 주에 합니다.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사람은요, 막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바쁜데 무엇도 저거 해야 되나? 평안 없습니다. 교회에서 광고할 때마다 광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광고인가 광고인가. 광고예요, 광고. 광고할 때마다, 제가 강조할 때마다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안 해야 됩니까? 강조 안 해야 되고, 광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요.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평안이 없다고요. 평안하려면 방법은요, 동일한 보조를 취할 때만 평안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보조, 같은 영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좁은 문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넓은 문 말고, 넓은 문은 뭐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좁은 문은요, 동일한 보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별거 아닙니다.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만한 진정으로 용기를 내서, 여러분 무난하려면요, 용기를 내야,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회의에 가보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그런 일은 없지만, 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회의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또 만나게 돼요. 다른 또 모임에 가서. 자, 그러면 참 저런 분, 그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분도 와 있어요, 저기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합니다. 그 용기가 필요하더라니까요. 반갑다고. 그럼 또 그분도 좋아가 반가워.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라. 먼저 하세요, 먼저. 남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얼마나 그 추한 모습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 안 하나. 그렇게 해고 있는 사람들. 제가 좀 그렇지만, 먼저 확 가가지고. 걔네가 이사장님! 부르니까, 아니, 목사님, 여기 이런 데서 이사장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냥 목사라 부르라고. 반갑다고 이사장. 근데 사실 그분도 아주 좋은 분이에요. 저도 좋은 분이고. 그런데 뭔가 이게 복잡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갈등이 있었던 거죠. 다른 모임에서만.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올까 안 올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을. 그죠? 먼저 가서 그냥, 그럴수록 더 크게 불러버려, 그냥. 집사님! 탁! 이러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건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걸 뛰어넘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매주 듣고 있죠? 이 축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야, 참. 저는 오늘 오전에 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걸 축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한 거를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헤어질 때마다 이 축복으로 인사하도록 하셨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축복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14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꺼내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혹시라도 자기가 실족할까봐 스스로도 꺼내지 않았다는 것을 꺼내게 만든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부득불 자랑하도록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고 이 정도까지 말하게 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돈을 갖고 뭐 하려고 그런다. 내가 너희 취한 거냐? 부모가 자식을 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하냐? 오죽했으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요, 사랑이요, 교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인들 간의 교통은요, 성령 안의 교통입니다. 성령 안의 교제입니다. 끼리끼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교제 폭이 자꾸 넓어져야 되고요. 교제 폭은 얼마든지 교제 대상은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선교관이니까 그래 되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먹고 자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 고린도 교회에 훈련하는 축복의 종소리를 들으며 고난에 처한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까지 오기까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숨기고 싶었던 것도 다 들춰내야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말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매주일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끝날 때 이 축도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은 쉽게 된 게 아닙니다. 그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격도 없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을 남과 비교하고 13군데 적은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부추겼던 사람들은 어딘지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시라 13군에 적었는데도 그 부추기는 사람 말 듣고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려서 사도 바울에서 한 불에 말했던 사람을 향해서 그걸 다 사도 바울은 감수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축복, 축도. 그래서 그 길은 너무 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축도로 끝내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이 축도를 받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후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반응 어땠을까요? 이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하게 된 거죠. 고린도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찢지 않았습니다. 찢었으면 없었겠죠, 지금. 스스로 돌이켜보고 믿음의 가려 노리겠습니다. 은혜의 사랑과 교통하심을 강구했습니다. 성만찬 모일 때마다 오히려 더 나빠졌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왜냐하면 끼리끼리 나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걸 다 깨뜨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잘 준비해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두고 예루살렘에 가도록 다 도왔습니다.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방문입니다. 이때 뭘 적었다고 적어놨습니까? 로마서를 적습니다. 그 위대한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뭘까요? 우리도 참고 견디고 우리도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가고 그리고 가는 길은 험해도 항상 마지막은 축도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격려로 나눌 때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